저한테 친 건 아니죠. 네, 오늘 성가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들 편안하셨죠? 네, 제가 이 교회 협동 목사인 건 아시죠? 이제는 그래서 오랜만에 뵀는데요. 오늘 찬양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한 목사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오래전에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날이 있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셔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소신은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고 또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 쓴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차를 타고 다니니까요.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차 안에서 하는 일이 제가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하여튼 차를 이용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윤리학자로서 또 수업에서도 환경이나 기후 이런 거 가르치기도 하고 글도 쓰곤 합니다만은 내 삶이 그런가 돌아봤을 때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는 이 사람들이 가치 소비라고 해서 웃돈을 더 주고 기꺼이 비싼 돈을 주고도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사는 걸 보고 선진국이구나 싶었는데 우리는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떤 특정한 고귀한 가치나 또 어떤 이념이나 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기후 문제들을 토론하거나 나누는 사람들이 대체로 1세기에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환경을 다 파괴해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구를 개발하고 부를 축적하면서 파재 끼고 자원을 캐고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부를 이루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또 기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참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기 때문에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 설교를 해도 되나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다가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도 조금 더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역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 모든 거대 담론 환경을 지키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이겠죠. 그 보니까 그런 기사만 눈에 들어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스위스에 여행을 가시면 알프스 많이 가보죠. 저는 제네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프스 많이 갔죠. 또 인터라켄도 가보고 지금 거기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지난주에는 브란텐이라는 그 마을에 90%의 마을이 소실됐어요. 빙하에 덮여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스위스에 가도 그런 아름다운 전경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미꾸라지 잡고 개구리 잡던 기억이 나요. 또 벌통 쑤셔가면서 꿀 빨아먹던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마일리지가 별로 안 돼 보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이런 데 주택에 벌통이 생기면 119를 부릅니다. 쏠릴까 봐요. 위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도시적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태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현실이고, 대한민국 사람 한 6개월 동안 얼마나 지치고 바쁘고 힘겨웠습니까? 생태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그동안 너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10대 강대국입니다. 세계 지구 사회에 이런 생태에 대한 책임적인 위치에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쁘고 지치고 혼란스럽고 정신없이 살다 오다 보니까 잘 신경을 못 썼는데 사실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꿀벌이 집 근처에만 보여도 위험하다고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제거를 요청하고요. 도시에서는 꿀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먹는 꿀도 대부분 수입산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대부분 인공 감리료가 들어가 있죠. 꿀벌 한 마리의 부재가 우리의 식탁 생태계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관련 기사를 보고 우리 하늘교회가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태 위기는 여러분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도시에 사니까 실감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생태 기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2년에 서울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반지하 주택의 침수가 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이죠. 기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이 올라 버렸고요. 겨울에는 폭설, 봄에는 산불, 가뭄, 여름에는 집중호우,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아마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더 더워진다는 뜻이에요. 올해도 굉장히 더운 여름이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시원할 거라는 것이죠. 자조 섞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상이변은 우리의 식탁, 건강, 경제, 주거,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본문의 주인공들은 바로 새, 꽃, 들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실 만큼 아름답고 자유로운 그런 생명의 상징으로 몰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와 꽃 그리고 들풀은 더 이상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서 이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 북미에서 지난 50년간 여러분 30억 마리의 새가 사라져 버렸어요. 30억 마리죠. 유럽에서도 장거리 이동성 조류의 개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성가대가 참 노래를 멋지게 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꾀꼬리 소리를 내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우리 부목사님께 저분 누구시냐 그랬더니만 솔리스트 오늘 오셨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앞으로는 꾀꼬리 같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새를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꾀꼬리를 본 적 있어요? 없죠. 예전에 우리 산에 들에 많았습니다. 뻐꾸기 소리도 이제 듣기가 어렵고요. 그 흔한 제비는 본 적이 너무 오래돼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마다 꿀벌 수십억 마리가 집단이 실종되고 있고요. 농가, 들녘의 야생화 들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꽃이 줄어들면요, 꿀벌과 나비 등 꽃가루 바지, 곤충도 함께 줄어들고요. 또 그래서 새와 다른 동물들의 먹이 사슬도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유엔은요, 지구 생물존의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새와 꽃, 들풀이 염려 없이,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지만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이제 곧 우리 인간의 삶과 공동체에도 심각한 경고를 보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가라고 들어보셨죠? 동양의 도가 사상, 노자와 장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동양의 이 도가 사상은요,
무의자연이란 말을 합니다. 무의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서 자연의 흐름에 순응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연하게 이런 말을 종종 잘 하곤 하죠. 또 혹시 여러분 장일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호는 무의당인데요. 무의당 장일순, 이 한국의 생명운동가이시고 한살림이라고 들어보셨죠? 한살림 생태계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동학, 불교, 기독교 사상을 융합해서 이 한국에서 생명 공동체 운동을 실천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은 밥 한 그릇이 만사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 한 톨로도 하늘, 땅, 인간, 벌레 등 모든 존재가 어우러져 있음을 강조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에 저도 밥 먹으면서 어른들에게 밥 한 톨도 아껴라. 여기에 농부의 땀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모든 게 풍족하니까 말이죠.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린 화이트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생태계의 역사적 뿌리라는 논문에서 기독교의 자연 지배 사상을 비판을 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해라, 마음대로 다스려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인간이 함부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파재끼고 개발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그런 학자가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본 것이 생태 위기의 원인이라고 비판한 그 논문 이후에 세계 여러 석학들이 창조 세계의 돌봄과 생태 정의를 신학의 주제로 삼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후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대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2015년 그 유명하고 중요한 파리 협정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대비 2도 이하로,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5도 의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작년에 이미 1.6도, 1.5도를 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1.5도 의제는 심지어 2018년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공식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파리협정은 또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데도 그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이 협정에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시대에, 일기 시대에 트럼프는 탈퇴를 선언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런 환경위기, 기후위기가 음모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협조하는데 우리가 할 리가 없다 생각하고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까지 당신들 1세계가 그렇게 지구를 훼손하고 부국이 됐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땅 개발하고 나무 잘라서 우리도 부자가 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따지면서 정 우리 보고 못하게 하려면은 보상금을 내 라고 말하고 있는 형편이라 제대로 이 협약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 강대국의 자기 나라 우선주의, 그리고 기후정의 등이 국제적 연대와 실질적인 협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근심과 욕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위한 그 나라와 일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거시적 국제협약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지역교회, 로컬 커뮤니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개인의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에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교회들이 전 지구적인 실천과 참여에도 매우 다양하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죠. 이 타교단들은 우리 교단이 WCC랑 관계를 맺고 또 WCC가 자신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많이 비방을 하는데 우리 교단 교회들은 절대 이런 그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WCC가 기독교의 귀한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계 평화와 기후 문제 등등에 기여하면서 유엔과 협력하 이루는 성과는 눈부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WCC가 JPIC, 이 Justice, Peace, Integration of Creation, 이 Integration of Creation은 창조의 보존이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마침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조의 보전이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JPIC 운동을 통해 전 세계 교회가 생태적인 전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사상과 신학은 모두 인간과 자연, 공동체의 조화로운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오늘 위기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라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look 이 뜻이 아니에요. look, 봐라.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뭐 강의실에서 가르치기만 해봤지 그냥 이 자연을 look 하면서 그냥 풍경 보듯이 봤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답네 등등 이렇게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엔요, 깊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의미를 성천하라. 엠블레스파테라는 그런 헬라어를 의미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각성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보라. 즉 예수님은 새와 들것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창조 질서와 돌보심 그리고 피조물과 우리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보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 관찰이 아니에요. 창조 세계 전체와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질서와 의의를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제자들의 길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주 그 대통령 선거일 아침에 제가 주로 다니는 산책로를 통해서 운동을 하러 나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면서 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길 옆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이 외래종이긴 한데요. 큰 잎 금개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찍은 겁니다. 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군요. 보세요, 여러분. 목을 빼고 지금 떠오르는 태양을 얼마나 열심히 보고 있던지 제가 이 길을 수십 번 왔다 갔다 수십 번이 뭡니까? 수백 번 되겠죠. 그런데 한 번도 이 꽃들이 아침에 태양을 향해서 목을 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쁘다 했죠. 어디로 지금 목을 쭉 빼고 있는지를 보질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꽃들이 막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모두 얼굴을 쳐들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꽃들은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의 선물 이 태양 그 빛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며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좀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후위기를 생각하고 생태를 생각하니까 그 꽃들의 모습이 그렇게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자연스럽게 창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우리가 보존해야 될 세계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격도 인간도 생존할 수 있고요. 꽃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쳐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가 가진 것들만 바라보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생태적인 삶으로의 전환이고 초대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학자 톰 라이트 영국 학자입니다. 성공의 주교이기도 하시고요. 이분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공중의 새와 들것을 보라고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 선함과 이웃을 위한 희생적 사랑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주석의 권위자인 크레이그 키너 교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향한 피조 세계를 향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교회들과 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계 자연 질서를 위해서 생태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코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녹색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환경실천 인증 프로그램인데요. 이 에코처치는 교회가 에너지 절약, 생태 정원 조성, 지역사회 환경 캠페인 등의 실천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인증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생태교회들, 특별히 녹색교회들은요. 텃밭 가꾸기 우리 하늘교회도 하고 있죠. 태양광 발전, 제로 웨이스트숍, 플로깅, 생태교육 등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도 옥상에 텃밭을 만들고요. 지역 주민과 함께 도시 양봉을 하고요. 어린이들은 직접 벌집을 관찰하고 꿀을 채취하는 체험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은 교회가 지역사회 생태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된 것은 우리 신앙공동체의 공적인 실천이고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주는 선교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가 9층, 10층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재생용지 주보를 소량으로 인쇄하고 생태환경을 교육 세미나를 하고요. 우유팩을 수거하고요. 또 플로깅, 분리수거, 머그컵 사용 등 다양한 생태적 실천을 꾸준히 우리가 이어오고 왔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도시와 상가라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창조 세계의 돌봄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꾸준한 실천에 동참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앞으로도 상가교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라는 청지기 명령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책임이나 교회 내부의 프로그램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학과 교련에서 강조되고 있는 또 우리 하늘교회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열심히 외치고 주장해왔던 바로 선교적 교회, 그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단순히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참여하는 보냄받은 공동체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하늘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이 녹색교회 운동이 바로 그 실천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교회는 부름받아 동참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생태 위기와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교회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과 생태적 정의, 피조물의 해방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와 같은 기독교 지구적 기관이나 세계 여러 지역 교회들은 생태실천, 녹색교회 운동, 지역 생태계 회복, 창조절 예배,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등
구체적인 실천을 선교적 사명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생태적 공동체, 즉 녹색교회로 나아가는 이 여정은 바로 선교적 교회에 동참하는 하나의 여정이고요. 실천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팜플렛에도 우리가 하는 이 녹색교회 운동이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높은 뜻 하늘교회가 녹색교회로 걷는 이 길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사랑과 회복의 사명에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의 여정이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함께 걸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위스의 빙하 얘기와 꿀벌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꿀벌 한 마리가 사라지면 꽃도 사라지고 과일도 우리 식탁의 풍요도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프트 하늘교회는 실제로 이 생태적 위기 속에서 신앙을 행동으로 옮긴 모범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결단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태적 신앙의 본이 되고 창조세계 돌봄의 선한 영향력으로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태적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하는 반성을 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우던 중에 학교 그 화단 옆에 바로 주차장이 있거든요. 전면 주차라는 편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있었던 편말인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그 전면 주차라는 편말이 눈에 확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차들을 보았더니 후면 주차를 한 차가 굉장히 많더군요. 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 주차라고 써놨던 것인데 말이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연구실에서 포스트잇을 가져다가 차 유리마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진 좀 보실까요? 그렇게 스티커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번째 남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식물들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전면 주차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저희 책장에 있는 책을 무심히 보았는데 그 책에 박노해 씨 알죠? 젊은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지금은 시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분이 쓰신 걷는 독서라는 책에 한 구절에 이런 시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에게 지옥이 있다면 여인과 아이가 없는 곳 그리고 꽃과 나무와 씨가 없는 곳. 한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 운동가가 오늘은 시인으로 살면서 그 시인의 감성으로 봤을 때 이 세계에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은 꽃과 나무와 씨가 없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생태적 감수성이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러한 일상적인 노력이 사력 있게 펼쳐질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생태적 습관을 실천해 보십시오. 광고 시간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1부 때도 광고를 하시던데 우리 하늘교회가 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도 많이 있더군요. 그런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자라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꿀벌 한 마리의 힘처럼 여러분의 한 걸음 한 실천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큰 변화로 성령 강림절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실천 위에 풍성한 은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를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많이 망가뜨려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부터 실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